자, 이렇게 27절부터 38절, 39절부터 42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3주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대비가 되죠. 그 전주까지는 한 달 전에는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우리가 이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 애들 몇 명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우리 그 청소년 아이가 제 고향 아이였어요. 우리 수아라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한누리교회 교인이셨더라고요. 네. 그 애가 포항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걸 오늘 알았어요. 네, 그건 오늘 알았는데, 어제 이제 고향 얘기 이렇게 하는데 고향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얼마나 명문 고등학교였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갈 수 없는 고등학교, 공부를 잘해야 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나름 동네에서 수재였어요. 그런데 수재였고 공부를 잘해야 들어왔는데, 그 밑에 이제 그 공부를 그냥 안 해도 조금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절반 정도가 배정이 돼서 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섞이고요. 그리고 제가 뚱뚱하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머리도 짧게 잘랐고 얼굴이 더 동그래져 갖고 사람이 조금 큰일 났네. 나 오늘 집회 가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늘하고 내일 수요일하고 이 머리를 어떻게 가지? 진짜 약간 스트레스인데 그때 동그랬거든요. 그때는 더 귀엽고 애가 말랑말랑했어요. 그러니까 반 애들이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1학년 때는 합반이어서 괜찮았습니다. 이제 2학년 때 남자반으로 왔는데, 남자반은 약간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학폭의 피해를 받았죠. 제가 멀쩡하게 생겼지만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학폭을 어떤 식으로 당했냐면, 요즘 이제 내가 가르쳐준다고 따라하지 마요. 알았지? 따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따라하지 마. 어떻게 당했냐면,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가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요. 그러면 제 양말 뒤에 몰래다가 이렇게 살짝 꽂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쫙 타고 들어가요.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어느 순간에 하냐면 이게 마지막에 다 타들어가서 양말에 구멍을 빵 내고, 그리고 발 뒤꿈치에 화상을 확 입히는 순간에 아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애들 있어요. 내 이름 실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 원땡흠하고 진땡준하고. 원땡, 너네 혹시나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내 설교를 들으면 회개해라, 너네. 원땡흠 진땡준, 너네 진짜 회개해야 돼. 이런 식의 괴롭힘을 쉬는 시간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그런 여러 가지 괴롭힘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이 학대를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학대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계속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학대를 당한 분들은 알아요. 내가 너무 싫어지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특히 제가 또 코가 약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코를 한번 찢어가지고 이제 코피가 안 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코피가 되게 자주 났어요. 어릴 때부터 코피가 잦았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고등학교 되려면 6시, 7시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때는 영교시부터 수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12시까지 야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등학생도 힘들다 하지만 뭐 그냥 괜찮아,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영교시니까 뭐 7시 반, 뭐 7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6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5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면 코피가 빵 터집니다. 그러면은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면은 세면대가 빨갛게 물들어요. 그럼 얼굴을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빨갛게 오는데,
저는 그날 가서 학교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괴롭힘 방법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진땡준 원땡흠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냥 이 계속되는 학대와 자존감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벽을 치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싫었고요.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괴롭힘들이 나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때는 학교 폭력이 있을 때니까요. 학교 폭력이라는 건 선생님이 때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은 원땡홈 나와 이렇게 하거든요. 준땡홈 나와 이러면 둘을 데리고 산 뒤에 황금산이라고 불렸던 우리 매 맞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데려갔어요. 우리 제 기술 선생님하고 같이 야구방망이를 들고요. 가서 걔네를 반을 죽여요. 진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걔는 나를 죽이고 나는 선생님한테 이르면 선생님은 걔를 죽이고 걔는 나를 죽이고 나는 이르면 걔를 죽이고 막 이게 이제 생각형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누가 일렀어? 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일렀어? 그럼 다 눈을 피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일렀지만 그런다고 제가 전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모르는 척을 해도요. 얘네가 너지. 그럼 그때부터 또 다른 괴롭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딸들이 있는 데서 사실 이런 얘기하기도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목사 아빠로서도 그렇고 목사로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들이 계속될 때 제 스스로 삶이 사실은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나는 하나님이 걔네를 죽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내가 걔를 죽이든지 하나님이 걔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죽든지 쟤를 죽이든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하나님 저 쟤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70벌씩 7번 용서하라 하셨다. 너는 용서하라. 그럼 나는 그 선생님도 죽이고 싶었어요. 나는 죽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용서하래.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거든요. 날 너무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면 왜 내가 저 친구들하고 멀어지거나 할 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면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잤어요. 하나님 싫어. 자. 아빠 설교하면 그냥 자. 그리고 교회 봉사는 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들이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됐고 성가대도 해야 됐고 할 일은 많아. 그런데 설교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게 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저희는 미션스쿨이어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 찬양이 있었어요. 화요 찬양이 있고 목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무 싫으니까 점심시간에 그 찬양하는 집회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거기는 안 오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을 어차피 2교시 끝나면 먹기 때문에 점심에 먹을 게 없습니다. 1교시 끝나고 먹고 2교시 끝나고 친구 먹고 3교시 끝나고 먹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먹고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으니까 금요 찬양 집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와, 그는 무슨 찬양인지도 어느 날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 그리고 당신 나 너무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보고 음성으로 차라리 들려주면 참 좋겠어. 노아야 사랑한다 이러면 너무 좋겠어. 근데 음성도 안 들려. 그런데 그냥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올라가면 괴롭힘이 시작될 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새끼 죽여달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쟤를 죽이라니까요. 하나님. 쟤를 전략을 보내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3년이 지났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인가 지났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진땡준 원땡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좋았겠습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나 진짜 하나님 진짜 싫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도 그때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6개월 판정받고 내 애를 괴롭혔던 애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대.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애가 갑자기, 원래는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던 애가 안녕 잘 지내니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싫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 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의심과 걱정 내 마음에 일 때 너는 믿음 지켰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요. 막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싫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년이 흘렀어요. 군대까지 제대하고 대학원을 갔는데요. 제가 전도훈련 되게 싫다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적으로 떨어진 전도훈련자가 저였다고요. 그런데 그때 떨어질 때 방학 임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거기서 막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되게 기도 많이 하는 신학생 여자분이 저한테 오더니요. 박 전도사님,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전사님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변곡점에서의 3번의 음성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가 싫었는데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 순간,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순간,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그냥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예배 태도가 엉망이어도 너를 사랑하고,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다 버림받은 인생이어도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과거가 너무 많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마리아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 사마리아 여인도 많고요. 여자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 많고요. 그냥 각자의 삶의 사마리아인처럼 다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가셨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여인의 고백이 이미 2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랬냐 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리가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뭘 깨달았냐면,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버렸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실까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써놓으세요. 나의 선물, 구원자,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듣기 원하셨던 고백이고,
물론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의 선물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말이 써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요 완전히 이 단어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구원자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이 여인은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나의 선물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그냥 밥 사러 갔다 오니까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돌아와서 도대체 여자랑 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더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여자랑 이야기하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달랐어요. 이 여인, 인물 색깔을 하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누구로 들어갔어요? 인물 색깔을 하세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얘기하게 하기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이분이 바로 나의 선물 구원자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가 우리 정리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인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복음 제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다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해도 복음을 그냥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거부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00날 1000번을 손을 내밀어도요, 이 구원의 손길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후회하거든요. 왜 하냐면 내가 그때 정말 성경에 이야기했고, 그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내가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50대가 돼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그때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때 그 손 잡을 걸 하고요, 다 후회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영접을 하게 되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의 과정으로 갑니다. 샘솟는 기쁨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성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맛있는 집 있으면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얘기하는 거 알아요?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소식, 기쁜 복음의 소식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여기 대각선에 양덕 식자재 마트 뒤에 있는 미가밀면에서 오늘 15일 날 3,000원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점심은 거기서 드시면 돼요. 3,000원에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밀면 한 그릇, 만두 한 개 3,000원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죠? 다들 오늘 늘 고민이잖아. 점심 뭐 먹지? 여기 미가밀면 가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보니까 오늘 날짜가 15일인 거예요. 세상에. 거기요, 궁채나물, 오독오독한 궁채나물이 올라가는 밀면집이거든요. 와, 그 밀면 한 젓가락하고 궁채나물에 오독오독하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육전이 하나 올라가요. 3,000원이에요.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하죠. 왜요? 맛있고 싸고 재밌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이거 물론 이제 약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건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거 나만 가야 된다. 줄 서는 거 짜증난다. 뭐 이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밀면집 어디 가서 먹게 되면, 야, 15일날 여기 양덕 식자재 마트 우리 교회 건너편에 그 3,000원짜리 해. 우리 다음에 갈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그래요? 안에 내가 새로운 것을 만나면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샘솟는 기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게 돼요? 내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으로 넘어가냐 하면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생긴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는 관계를 너무너무나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갑자기 뭐가 됐냐 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와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들이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동네에서 나와 누구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니까 얼굴도 안 봤거든요. 같이 물드는 것도 싫었어. 살이 닿는 게 싫었다니까요. 살이 닿는 게 싫을 정도로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우리 막내가 제가 집에 오면 막 저한테 막 엉겨요. 막 달라붙어. 하여튼 맨날 달라붙어 있어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올라갔다 저기 올라갔다 막 기어 올라갔다가 막 쌩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이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내 핸드폰 좀 빨리 줘봐. 그랬더니 아빠 핸드폰 가위바위보 또 게임을 하려고 그래.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말고 핸드폰 달라고 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이겨갖고 핸드폰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적은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찌든 악취에서 예수의 향기로 해요. 야, 여러분, 제가 어제 갑자기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집에 갔다가 이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찌든 악취에서 예수의 향기로.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솔직히 상황 바뀐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어. 이 당시에 상황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죠.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이미 5번 바뀐 거 빼고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여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영혼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이 상황에 쪄들어서 안에 뭐가 나기 시작했냐면 악취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표독스럽습니다. 그냥 뭐만 말만 하면 막 날카로워요. 막 쌩합니다. 막 칼날 나는 것처럼 막 말도요 막 쌍쌍 날라오고 얼굴 표정만 봐도 말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이미 걸어갈 때 지옥상을 하고 걷는 거예요. 말 겁내 죽인다. 막 이런 표정 가지고 막 계속 걸어다니고 누가 말 좀 불쌍하니까 우리 같이 물 좀 마시게. 제가 막 쌩 난리를 치니까 막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문 꽝 닫아버리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 삶에서 찌들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이요 밥 달라 그럴 때 그 공손히 줬겠어요? 여인이? 만들 때 행복하게 만들었겠어요? 있는 대로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반찬 내놓을 때도 먹든지 말든지 막. 그럼 반찬 또 그 남편이 그걸 먹으면서 한마디 칭찬해 줬겠습니까? 와, 우리 여보는 참 음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은 반찬이 이게 뭐냐고. 하여튼 간도 그렇게 안 맞는다고 막 계속 또 안 좋은 말 해대면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삶이요 입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썩은 악취가 막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여인에서 안에서 영혼이 바뀌니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향기가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론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찌든 악취가 나죠.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 행동에서 삶에 찌든 악취가 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악취로 싸웁니다. 그 누가 예수의 향기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정말 축복해!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싸우는 사람 봤냐고요? 없다고요. 자녀하고도 싸울 때도요, 막 뭘 안 했니 못했니 뭐 안 해 뭐 맨날 싸워. 그러면
자식도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막 가만히 있었지. 지금은 막 아빠가 뭔데 막 이러고 막 승질내고 싸우고 막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님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은 향기에 끌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인간은 향기에 끌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은 향기에 끌리는 거예요. 인간은 향기에 끌려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향기가 견딜 수가 없이 좋은 향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 제자들 진짜 웃겨요.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얘네는 배고픈 거야. 그냥 얘네는 배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배고프죠?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고, 아, 미가 밀면 맛있겠는데 3,000원 대박인데 이런 거 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얘는 무슨 얘기만 하냐면 라삐어 잡수소 이것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제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선생님 이런다고요. 정신 못 차린 자들이에요.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일부러 이거 써놓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답하시니까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먹을 거 드렸냐? 너 빵 드렸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양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자, 또 파란색으로 쳤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양식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양식 이꼬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이꼬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요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그의 삶이고 그의 삶의 살았던 모습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 나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것을 온전히 이룰 때 그때야 영적으로 배부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교회 오자고 초청해보셨어요? 바로 와요, 안 와요? 바로 안 오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도 가죠. 그쵸?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 근데 와서 좀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딴 데 가죠 막.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쵸? 아, 그래도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사실 좀 실망도 되죠. 아니,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데리고 왔어. 분명히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딴 데 가. 아, 그럼 왜 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데. 기분 되게 나빠. 사실 제가 기분 제일 나빠요. 우리 교회 그 교회에 비해서 딸린 게 뭔데? 뭐 교회 좀 작은 거 말고 더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되게 좋거든? 근데 막 되게 딴 교회 가. 뭐 시스템이 좋아봐야 우리 그렇지. 좋긴 하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나처럼 성경 가르치는 목사 있나? 혼자 이러면서 기분 되게 나쁜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것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찌르면 바로 넘어와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떤 영혼은 충분히 익어야 된다. 써놓으세요. 어떤 영혼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영혼이 또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즉각적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든 상관할 것 없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도 이미 싹을 받았다. 영생에 이런 열매를 모았다. 이는 뿌리는 자와 함께 거두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심고, 하나님 색깔로 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으면 안타깝게 다른 사람이 거두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 열어놨더니 딴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 오기로 했잖아.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짜증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일구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0년을 교회 안 다녀. 되게 기분 나빠. 그런데 지 친구가 가자니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짜증나죠? 근데 그게 어때요? 우리 남편 교회 가자고 백날 얘기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아빠 교회 안 가면 나 이제 아빠랑 밥 안 먹어. 그래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심어도 누군가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다?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언제 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좀 전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너희로 노력하지 않고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에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라고 예수님이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9절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옆에다 이거 하나 또 써놓을까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살아있는 집은 어떤 집인 줄 아세요? 살아있는 집, 대화가 많은 집이에요. 살아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대화가 많은 집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괜찮아. 대화만 잘 되면 살아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대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지 알죠? 내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싸우고 나면 서로 대화를 안 하죠. 서로 화목하면 막 리잘 막 얘기하죠. 어제 저 집에 갔더니 막 아내랑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꼭 여자들끼리 말이 되게 많습니다. 앉아가지고 뭐 학교에서 뭐 어쨌고 저쨌고 뭐 제가 뭐 어쩌고 뭐 제가 뭐 짜증나고 막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나는 막 안겨주고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저는 야구나 보고 앉았고 걔는 막 보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짜증나고 막 화나는데 막 옆에서 들으면 뭘 느끼냐면 살아있구나를 느껴요. 대화가 살아있으면 그 집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전하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 원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다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계셨냐면 이틀이나 계셨어요. 이틀이나 와서 함께 유하시기를 청함이 거기에 초록색 원에서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노란색 원에서요 예수를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져요. 그 여자한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때문이다? 노란색으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진짜 복음의 폭탄이 터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이 모든 복음을 믿었던 교회의 교인들이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누구로 시작해서? 이 동네와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해놓고 오늘 복음을 설교를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써놓으세요. 예수의 향기를 말과 표정으로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나만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예수를 그대로 전하며 완전히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가득 자리가 찬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고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자랑들을 많이 하신 것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어디든 라이트하우스 평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정말 행복하게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평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